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 야곱의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은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불러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49장을 가리켜 야곱의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야곱의 유언만은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흔들리는 자녀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좌표를 새겨 넣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고 있던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생명과 풍요를 주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 애굽의 문화는, 그리고 애굽의 제도는, 애굽의 가치관은 압도적인 힘으로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야곱의 가정을 향해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지만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 동안 그들은 애굽의 문화, 그리고 애굽의 가치관, 또 애굽의 여러 가지 문물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애굽의 문화가 마치 입고 있는 옷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에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24시간 애굽의 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문화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동화되어 갈 그런 위기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쓰고 계실 겁니다.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부터 유튜브와 각종 SNS의 알고리즘은 우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알고리즘의 위력은 가히 신적인 위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SNS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SNS는 저마다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도록 너무너무 좋은 놀이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디어는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을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이 시대가 저는 21세기 애굽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애굽과 방불한 이 시대에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문화의 홍수가 저와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애굽의 한복판에서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그가 입을 열죠. 모든 자녀가 함께 모였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 세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함께 모여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 시간은 단순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공간에 앉아 있는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이 가장 거세게 밀려드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야곱이 맏아들 르우벤을 부릅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시대의 장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것도 다른 자녀에 비해서 2배의 몫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르우벤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데요,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합니다. 그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죠. 한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하여서 르우벤은 그 고귀한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도 불러서 야곱이 말하죠. 자,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은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그 끔찍한 죄가 창세기 3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을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수습하는데요, 너무나 잔혹하게, 너무나 폭력적으로 수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종 학살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과 피해 사람입니다. 그들의 혈기와 폭력이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첫째 아들은 간음으로 무너지고,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 혈기와 폭력으로, 살인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을 그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을 배신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자녀들이 내 말은 듣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같은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십니까? 첫째, 둘째, 셋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장자권을 박탈당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무엇보다 신앙에서 탈선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가치관을 전혀 가지지 않을 때, 전혀 성경적으로 살지 않을 때,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내 잘못이야라고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시면서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분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 같으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요 모양 요 꼴이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유언이고 뭐고 다 접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놀랍게도 넷째 아들 유다를 바라보죠.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야곱,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승되어 왔는데 야곱이 말입니다. 본문 8절에서 이 언약을 이을 계승자로 유다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되면서 이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약의 계승자로는 유다가 선택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족보 이야기, 그리고 12아들에게 주어지는 이 유언들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핵심을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유다가 언약의 계승자로 지목이 되는데 여러분,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보다 낫습니까? 그들보다 탁월합니까? 언약의 계승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남아있는 셋째 아들이 형의 후사를 이어줘야 되는데 일찍 죽은 형의 미망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첫째 아들과 결혼했던 다말이 첫째 아들이 죽자 둘째 아들을 남편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오난이 동침하는 자리에서 그만 땅에다가 설정을 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악하다고 죽이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셋째 아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었어요.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 봐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는 끝내 자신의 책임을 외면합니다. 유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다말과 셋째 아들을 혼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책임을 방기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이요, 너무너무 비윤리적인 행동이지만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읽으신 분이라면 막 가슴이 뜨끔하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이럴 겁니다. 근데요, 이 며느리 다말의 이 행동은 지극히 믿음으로 행한 행동입니다. 비록 비윤리적인 행동이었지만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해서 놀랍게도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잠자리를 가지고 쌍둥이를 낳는데요, 그 쌍둥이 중에
첫째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유다, 그의 과거 역시 수치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선택하셔서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로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신앙 기독교 2000년 동안 학자들이 이 존재를 연구했는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은 무슨 뜻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그 계보의 끝에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으로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가 흠결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도 정욕을 참지 못하여서 창녀와 동침했던 그런 정말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유다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격, 인간의 쓸모 있음을 따라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죠. 시므온과 레위의 그 잔혹함과 또 그들의 혈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부끄러운 과거 역시 메시아의 계보에서 그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 위에서도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모님들께 질문 드렸죠.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때로는 가슴이 무겁죠.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지요.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도 얘가 찬양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설교를 듣고 있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힐끗힐끗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불안보다 크세요. 믿으시면 아멘. 실패한 야곱의 아들들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우리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가끔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믿어도 너는 못 믿겠어,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들 너를 믿는다고 말해도 사실은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식들의 쓸모 있음,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기대를 따라 살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좋지만
반대로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바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의 대단한 믿음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굳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이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야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4번째 특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의 핵심이 뭡니까? 제가 4번의 강의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이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은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챗 GPT 아십니까? 챗 GPT. 그런 거 알아서 뭐해? 그러지 마시고 챗 GPT.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일컬어지는 챗 GPT. 챗 GPT가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2022년 11월 30일에 출시되었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류의 역사는 챗 GPT가 나오기 이전과 챗 GPT가 출시된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그만큼 챗 GPT의 출현은 인류의 역사를 전과 후로 나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사건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챗 GPT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 즉 AI는 우리 자녀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학습해서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무한히 제공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제 아내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휴대폰 있죠? 이거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놓으시고 한 10초 동안 계속해서 휴대폰, 이거 뭐 마이크를 켜놓으실 필요도 없어요. 이거 놓으시고 여러분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자녀들과 함께 먹는 얘기 계속 해보십시오. 한 1분 동안 먹는 얘기 계속 해보십시오. 그리고 쿠팡을 열어보세요. 유튜브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그 음식이 떠요. 안 믿어지죠?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살까 고민하는 그 아이템이 여러분이 쇼핑몰을 여는 순간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고리즘은 알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띄워줘요. 저와 여러분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욕망 덩어리예요. 그 존재 자체가 욕망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욕망으로 똘똘 뭉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 이웃, 공동체, 책임, 진리, 이와 같은 말은 알고리즘이 처음부터 딱 걸러버려요. 절대 이런 거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창세기 49장은 이 세상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그 아들을 야곱이 차례로 부르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여러분, 이들의 기질과 성향은 다 다르죠. 또 이들에게 예언된 미래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예언이 끝나고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이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12아들 모두 개성은 다 다르지만 그 정체성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야곱의 새 이름이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룹니다. 집으로 말하면 야곱은 기초이고 그리고 12아들은 12기둥과 같은 거예요. 즉 한 사람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 12아들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12지파를 이룹니다. 큰 민족을 형성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한 개인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미 말해놓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성경은 답하고 있어요. 그 정체성에 대한 해답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공동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불어넣고자 했던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한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그들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야곱이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지난 8주간 금요 모임에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8번 설교했습니다. 지난 금요 모임 때 8번째 설교를 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 그 기념으로 제가 오늘 주보에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쁜 카드로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갈피로도 하시고 또 여러분 댁에 가셔서 여러분 자주 보시는 곳에 붙여놓으시고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자주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내 자신에게서 발견해서 나는 누구야 라고 찾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말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그 정체성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향해서 예언을 마치고 28절에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12지파다. 너희의 출발점은 이스라엘이다. 바로 나다. 나로부터 시작된 언약 공동체가 바로 너희의 시작이요, 너희의 뿌리요, 너희의 정체성의 근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거센 바람에도 웬만하면 그 뿌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뿌리가 깊기 때문이에요. 이 12아들을 향해서 각각의 예언을 말해준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예요? 그들의 뿌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본문 22절에서 26절 요셉을 향한 축복의 예언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12아들을 향한 예언 중에서 가장 긴 예언이 바로 요셉을 향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은 그가 애쓰고 지혜롭게 처신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버림받은 자다, 나는 억울한 자야, 나는 실패한 자야 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는 애굽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제가 요셉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상황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외부적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자기 안에서 발견해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한 그 두 번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는지, 이유는 뭐죠?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알게 되면서 무너질 수 있었지만 결국은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24절은 요셉이 그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를 너무나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특별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AI가 우리 자녀들의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SNS가 우리 자녀들에게 욕망의 놀이터를 제공해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하겠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려면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창조하셨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세상의 알고리즘도 어떤 세상의 메시지도 우리 자녀들을 흔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앞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4주간 교회 세속화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세속화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세속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누가 심어주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어요. 말 한마디 내뱉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정말 의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의식적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실 때 교회도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선포하고, 또 자녀 세대가 그 선포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간다는 것, 이건 정말 근사한 일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지금 올해까지 약 20년을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은율이 같은 애들, 얘네들이 한 번은 이렇게 어울려서 노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불렀던, 부모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들을 그냥 놀면서 흥얼흥얼 따라 부르더라 이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 부르는 것 같았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그 노래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구나.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구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너무 무서운 구절,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면 사사시대를 꼽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전수에 실패했기 때문에 도래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곧바로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다음 세대가 곧바로 세속화됩니다. 자녀들이 세속화되면 부모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두 눈 부릅뜨고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그의 앞에서 갈라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뼈아픈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일에 여호수아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수하죠? 미디어가, SNS가, AI가 우리 자녀들의 취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알고리즘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의 메시지의 장아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죽기 전 야곱이 남긴 게 뭡니까? 12아들에게 토지를 분배했습니까? 집문서를 나눠줬습니까? 뭐 어떤 재산을 물려줬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남긴 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무엇을 남겼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24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야곱의 전능자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25절에 요셉을 향해서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말해줄 수 있죠. 자녀들에게 나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평생에 나를 붙드셨어. 너희도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으로 살아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감격하며 경험했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으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라반에게 착취당하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 죽었다는 소식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셨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전능자. 나는 철저히 무능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런 나를 붙드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그분이 목자다 이러면서 요셉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야곱의 이 유언 가운데 제가 또 한 절을 더 주목하는데 1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아주 짧은 한 구절인데요.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을 향한 예언을 선포하면서 갑자기 18절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단을 위한 기도만은 아닐 것입니다. 12아들 전부를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을요? 이 기도 안에 있는 내용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지만 이 미래를 내가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만이 지금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의 삶을 예언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여러분 야곱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한 예언을 통로되어서 선포할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렇지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건 유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여기 부모님들에게 제가 3가지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가리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식탁에서 부르십시오.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공간에서 부르십시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 주십시오.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계속 하십시오. 혹시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정예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들을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심어 주셔야만 합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언약에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일상을 사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셋째, 여러분들의 평일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주일 예배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하기 위해서 쉬십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평일에 일하기 위해서 주일을 쉬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평일에 일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성경적인 관점은 후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주일에 쉽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에 그 삶의 끝에서 주일을 사모하면서 주말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사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루하루를 말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저녁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의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아침 해 뜰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토요일 해질 때부터 오늘 주일은 사실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부터 자녀들과 함께 주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준비를 통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허겁지겁 대충 씻고 대충 준비해서 그렇게 오는 것은 오늘로 끝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기쁨으로 아멘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이 본문 앞에 서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아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18절에 있는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오늘 18절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라는 것 제가 알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두 눈 부릅뜨시고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지난 시간
저의 모든 지나온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 나를 붙들어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고,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처음 사랑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우리가 24시간 365일 동안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능력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의탁하는 기도 지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이는 상황에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야곱의 이 유언과 또 자녀들을 향한 그 예언과 또 그 자녀들에게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장면과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면서 주님,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주님 손에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주님 간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신뢰의 기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각 가정과 또 주님 부모들과 자녀들 모두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함께 서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로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섬기는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